성령 강림 뒤 11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소명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소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충실하시니 우리도 이 관계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소명하신 길로 걷게 하시고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소명의 길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삭이가 고등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주일마다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1년 반 정도 지속된 코로나에 모두가 지쳐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세는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은 모두 길 위에 있는 존재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계세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이게 우리 여름 수련회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모세는 잠시 방향을 잃었죠. 하나님이 모세의 삶 전체를 소명하신 뒤에 모세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길 앞에 서게 되었잖아요. 모세에게는 이제 방향이 주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이 모세의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향을 알고 그리고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같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게 되는데요. 오늘 첫 단락도 이제 모세의 소명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위로하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0장 1에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간단한 역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586년부터 주전 538년까지 주전 586년부터 주전 538년까지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유다인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기원전 6세기 그 한 수십 년 동안요. 유다 백성은 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살 때도 많았어요. 잘 살 때 주전 1000년쯤에 다윗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제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수십 년 통치하고 주전 920년쯤에 사망할 때쯤에는 국가가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북쪽 국가 그리고 남쪽 국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북쪽이 망했어요. 북쪽 국가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까지 이어지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만 남죠. 이제 남쪽 왕국 유다가 남쪽 국가 유다가 주전 586년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간단한 역사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주전 586년에 남북이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살이를 하던 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와 포로살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살이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위로해라.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위로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위로의 이유는 그 포로살이하는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형벌을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삶이 회복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소명받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름받은 그 방향은 위로하는 삶이에요. 우리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해야 할 것 많죠.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기는 쉽지 않죠. 답답해요. 고민할 것도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삶으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위로하는 삶으로 소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약속해요. 이사야 40장 3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4절을 보세요. 골짜기, 산,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런 곳들은 다 포로살이하던 유다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지 않아요. 정말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길을 이제 먼저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이 더럽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다져놓는 그 소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절대로 공허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6에서 8절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외치라. 대답하되 예언자가 대답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우리의 믿음이 믿을 만한 이유가 이제 뭔가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게 내 신념이니까 그냥 그걸 밀어붙인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풀 아니면 꽃이나 같아요. 우리는 살아있죠. 풀이랑 꽃처럼 살아있어요. 그래서 꽃처럼 아름답기도 해요. 하지만 시들어요. 유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락가락해요. 뭐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해요. 이웃도 안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유한해요. 들의 꽃 같아요. 쉽게 시들어버려요. 이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믿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면 우리의 믿음은 시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다시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읽게 돼요. 이 동안에 저랑 같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어주세요. 모세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앞에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소명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웃을 위로하는 약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밝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비대면 형태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헌금하죠. 우리 권삼이 총무 선생님 계좌 헌금 계좌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사랑의 나눔 1, 2,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죠.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8월 9일 월요일 0시부터 8월 22일 주일 24시까지 이렇게 2주 연장됐습니다. 고등부는 이 상황에서 4단계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이제 2주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8시 55분 주일 오전 8시 55분에 고등부 단체 카톡방 통해서 줌으로 모이고요. 9시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25분부터 소그룹으로 반별 모임 가지고 요 일정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헌금은 이 기간 동안 계속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이제 봉헌합니다. 제약이 많은 상황이 또 연장됐지만 우리는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충실하게 몰입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만나고 내가 걸어갈 길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이렇게 서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제 동료가 된 겁니다. 사진을 몇 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는 예배 사진 우리 여는 예배 드렸었고요. 또 닫는 예배 때는 줌으로 같이 드렸죠.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같이 여름 수련회 했었는데요.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우리 일상에 아주 충실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으로 이어질 텐데 3나눔 기도 제목 나눔 하면서 소그룹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